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올해 함께 살피는 가운데 벌써 12장, 거의 이제 절반쯤 왔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어떤 근거에서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생각하는 그 경향의 사람들이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뭐 세상 미래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뭐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 저는 그런 많은 생각들 속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기도 하고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 병든 신앙을 가지는 그 갈림길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 따라 나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하고 때로는 아주 위험하기도 한 성경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에 위험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위험한 성경이냐?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미래에 무슨 일을 알아내는 그런 의미에서의 무서운 성경이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가령 미얀마에서 어떤 목회자가 지금 이 미얀마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 지금 미얀마 군부를 하나님께서 잠깐 세웠다. 그거는 지나 스쳐가는 존재이지 그 미얀마의 진정한 통치자는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제가 강단에서 설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에 저 여러분 못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험하죠.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 다 감추어둔 무슨 하나님의 비밀 문서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명백합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는데 그 열린 문,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더라. 결국 그 이야기는 지금 사도 요한과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 중에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은 결과로 나중에 내가 복 받고 나중에 천국 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말이죠. 그들은 핍박받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로마에는요,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우스도 믿고, 어떤 사람은 아프로디테도 믿고, 뭐 다 신들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 그 중에 예수라는 신을 믿었다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랑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거기서부터 불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성경인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죄로 인해 이 땅에 병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고
결국 그 예수를 통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후에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죄로 물들고 파괴된 세상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아마 사도신경을 못 외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못 외워도 됩니다. 외우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뭔 내용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뭔 내용, 사도신경 뭔 내용이냐? 여러분, 사도신경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얘기하냐면 전능하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한대요? 이 사도신경은 본래 라틴어로 쓰여졌을 때 믿는다라는 말을 제가 아마 재작년 오후 예배 때 사도신경을 오후 예배 강의하면서 그 표현을 썼는데요. 이 믿는다는 말의 라틴어 표현은 오르도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심장을 드립니다.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우리 그러면 뭔 생각을 하냐면 머릿속으로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믿어지진 않죠. 아 그래. 그래.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완벽하게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외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어요. 이 얘기하면요. 그거는 외운 거지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심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주님이신, 왕이신, 전능하신 그 분께 우리의 충성을 다짐합니다. 충성 맹세 시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오지만 제가 요즘 가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알아. 그런 속에서 주일이 되면서 아, 내 주인이 누굴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서 그렇지.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나의 주님이시지. 그에 대한 그 고백 속에 그 주님께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풀러졌던 이 첫 단추를 깨우는 시간. 그리고는 이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시냐 물을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울려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은 절대 불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게 된 과정 안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게 된 내용이기에 이 성경 안에는 시대도 있고요. 그 성경이 기록되게 된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없이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은 연구가 필요하겠어요? 없어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저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성경 잘하는 거야.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도 외우는 사람이, 히브리어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요, 성경은 그것이 기록이 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잘 읽어보면 가령 성경에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를 향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들의 외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잘 봐요. 성경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애매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한대요? 다 외워. 또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개업집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거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누구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 말을 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네? 또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뜻하지 않았던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와요. 자식이 다 죽고 전 재산을 잃고 몸은 병들고 이제 부인은 그 남편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속에 정말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할 때 욥의 그 친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자기 안에 응어리졌던 그 정말 속상함을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다. 하소연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 그러겠죠. 우리가 좀 안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욥의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욥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내 기도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빌닷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은,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데, 결국 지금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때문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야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이 오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복을 주시지 너를 이렇게 벌을 주시겠어?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해. 네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네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야. 여러분, 그 말은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배경에서는, 상황에서는 그 말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서 어디다가 걸어놓을 그 말씀은 아니다. 여러분, 모든 이 말씀들 안에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상황이. 저는 이 성경 말씀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풍부하고 다양한지, 성경은요 이야기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우리 그런 얘기 좋아해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이야기꾼이세요. 또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시인이세요. 물론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로마서 같은 말씀은, 그 말씀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마치 논문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상당히 논리적.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 말씀 같으면은
이야기도 시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명언 같은 경구로 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심장에 팍팍 찌르는 그런 말씀. 때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설교도 있어요. 성경.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다 포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 무슨 연구를 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천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는 설교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경의 다양한 문학적인 이 표현들 아우러져서 우리에게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 이 위대한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미래에 이 말씀대로 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 지금 사실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말씀 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였는데 그래 놓고서는 그 근거를 어디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 해석.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고난받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렸거나 배반한 성도들에게는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그 촛대로 옮기겠다 하시면서 믿음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이 왕이심을 믿으면서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을 견지해 가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종교를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의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또는 신을 찾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잘 찾은 거죠, 예수님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동기 때문에 절에 가기도 하고 유교를 믿는 사람도 결국 그렇게 하면은 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조상을 잘 섬기고 효를 잘하면 복받는 그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요. 한번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기본 동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도될 때 제일 전도되기 쉬운 때는 언제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기독교인이 같이 가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만약에 불교인이 가면 말이죠. 불교로 빠지죠. 그 세상 종교는 뭐라냐면 어려움 당했을 때 너 이해에 대한 굿 한번 해.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종교가 중요하냐면 자기 어려운 문제 해결이 있는 그 해결받음에 대한 것과 함께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종교는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주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중에 내 문제 해결받고 나중에 천국 가,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 믿는 사람도 절에 가서 불공 들여가지고 부처님의 은독으로 여러분, 자기 문제 해결받고 나중에 극락왕생한다. 이런 믿음으로 자기 생활을 하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 살아갈 땐 주일날 어디 갔냐의 차이만 있지 별로 달라 보일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왕이신 주님. 근데 그분은, 그 왕이신 주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고 지금부터 영원,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난 고백한 그 순간에 영접 기도한 순간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 모든 삶이 다 맞춰졌을 때는 영화로운 그날에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약속의 날을 믿으며 그 약속의 날을 믿기 때문에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난이 와도 피하지 말고 그 부활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에 맞서 싸워 이겨나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존경하는 그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되고 처자식도 죽어야 되는 그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성경은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붉은 용의 정체는 뭡니까? 마귀예요.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9절에도 보면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러니까 그까지 아이를 지금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마귀다. 이제 오늘 그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 거는 제가 오늘 12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그 여인이,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기가, 여인을 먼저 알기 전에 그 여인이 공교롭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겠어요? 예수님 얘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이인데, 아이로 오셨지만 그분은 뭐래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왕이죠.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어떠해요? 너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그냥 머리에 금발에 얼굴이 하얗고 양에서 온화하신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분은요, 용사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향해 용사는 뭐예요? 자기의 부하가 적진에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적진을 향해서 그냥 돌진해 가서 그 순한 그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로잡힌 자기의 부하를 꺼내오는 정말 삼국지 이야기 같은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사단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냥 안 됐네, 불쌍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잡혀있던 우리를 잡아 끌어내시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셨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은 그냥 온화하고
점잖고 그냥 좋은 말만 하시고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격렬하게 사셨는지. 결국은 근데 그분이 어린이로 왔지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왕이시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반복된 이야기지만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은 누구예요? 마리아지. 아니요.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가톨릭에서 마리아라고 이제 숭배를 하겠죠.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줬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10이라는 숫자. 딱 떠오르는 게 12 하면 뭐 생각이 나세요? 12?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여인은 마리아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12지파가 포함된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야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그래서 들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에 뚝 떨어져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여러분 그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기나긴 그 여정,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아들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야곱도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섭리가 계보를 총괄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 다윗도 보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럼 다윗 인생을 볼 때 솔로몬이 왕위로 이어지는 건 불가능했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의 제일 바보야. 그런 과정을 통했지만은 어쨌든 다 끊어질 것 같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망하기까지 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계보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종족이 사멸되는 거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걸 보존하셔서 마침내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모든 섭리의 과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구약은 구닥다리야. 천만의 말씀. 여기 지금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를 그 구약의 교회 머리에 12별의 관을 써. 관을 써. 영광스러운 구약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기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사탄이 신약의 교회도 지금 공격하지만 구약의 교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위대한 구약의 백성들 섭리 가운데.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아마 아무리 여인이 자기 아들을 쉽게 이렇게 낳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정말 여자가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실제로 아이들도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 물론 마리아가 그렇게 아팠다 그 얘기보다는요. 구약의 성도들 그 하나님의 과정이 어렵고 힘든 속에 마침내 오게 하신 그 주님. 그런데 보고 있던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이죠. 3절. 여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누가 있어? 붉은 용이 있어. 아까 그래서 여기 그 용이 9절에도 보면 큰 용이 이제 내쫓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 지금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럼 마태복음에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헤롯이. 여러분, 마귀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헤롯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협력한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근데 누구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직접 역사하기보다는 마귀는 누굴 통해서 일한다? 사람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할까 안 할까요? 일합니다. 누굴 보면 알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믿는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근데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만은 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못 살면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마귀 역사를 하면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말이죠. 정말 안타까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마귀 짓을 하네? 헤롯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게 마귀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또 헤롯이었을 때 결국 헤롯은 마귀의 역사의 통로가 됐다면 여러분 오늘도 동일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면죄부요? 아니요. 내가 하지만 내가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말이죠.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여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그리고 마귀의 머리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왕노릇해. 마귀가 왕노릇.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왕노릇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왕노릇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귀로서 마귀짓 하면서 왕노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 플라잉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잠시 사용한 그에게 부여한 권력을 마귀의 통로로 사람 죽이는 일.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뭔가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게 잠시 허락한 생명이고 물질이고 우리의 관계라면 우리가 늘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분수를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다. 다른 사람을 도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이런 노력이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마귀짓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수작 부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요 사실은 이제 7절부터는 하늘의 어떤 영적인 전쟁 이야기인데 오늘 그 앞에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데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어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세상에 빛이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빛입니다. 그 역할을 하냐 못하냐만 있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빛이에요. 근데 어두운 빛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빛을 볼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정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 같이 세상 사람과는 정말 달라. 저 사람이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변한 건 담배 끊는 것밖에 없네. 술 안 먹는 것밖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변한 거 아니에요. 술, 담배 그렇게 따지면 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하나님의 주님이시죠.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